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네, 두 절 말씀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번 달 주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는 처음부터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포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동안 그들은 영생을 갈망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 이게 안 눌려요. 그 PPT 밑에 보면 이렇게 3개가 있을 거예요. 3개 중에 하나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돌이키다의 의미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메타는 뭐뭇을 넘어서는,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한 단계 고차원적인, 이 차원을 초월하는 이러한 의미로 이제 변화됩니다. 그리고 노이아는 인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돌이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즉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차원의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이 세상 나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 앞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90년 100년을 살아본들 점도 되지 않을 거예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생각의 차원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3년 동안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실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유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땅,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고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 땅에서 그들이 누려왔던 권력자들, 성전도 무너졌고 권력도 다 무너졌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돈들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죠. 이제 그날이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가까이 와 있으니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의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맞추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행하셨던 일들이 바로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리면서 나눴던 말씀은 요한복음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돼서 첫 번째 이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 표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놀라운 고백을 했죠.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니고데모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임을 내가 이것을 통해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요한복음에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적이란 말로 쓰고 있어요. 기적, 미라클입니다. 미러클. 그런데 헬라어로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표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한자도 이게 겉표예요. 이적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기적의 껍데기만 보고 온 겁니다. 표적, 겉표자예요. 겉표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본 것이 아니고 표적,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다음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듭나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회개가 차원이 다른 변화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변화가 내가 그렇게 변해야지 해서 변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 두 번째 이 인물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오늘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예배에 관한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갈릴리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다시금 가셔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오른편으로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당시 유대인들이 갔던 길들입니다.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야 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마리아에서 했었던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 만나서 대화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가성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수가성의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가신 겁니다. 거기서 가셔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으셨어요.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너무나도 피곤하셨고 너무나 목마르셨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너무나 뜨거운 이 점심시간 정오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래요. 마침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거꾸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신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게 사마리아 여자 그 여인에게 볼 때 매우 이상한 행동이었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 길을 피해서 저 먼 길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당시 유대인이었어요. 더러운 땅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여잔데 남자와 여자 단둘이 지금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나에게 여자인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지금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생수를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영적인 의미의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너에게 물 달라 하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고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 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가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았겠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은 여러 가지 다 하나님 주시는 건 선물이겠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네가 정말 그분을 안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에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눈이 막혀서 겉으로 보이는 표정을 바라봤던 이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내 앞에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너는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은 또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이 여인은 그냥 우물가에 있는 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럽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지금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물을 좀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내가 물 길러 여기 안 와도 된다면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예수님이 아까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안다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고 나는 나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금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여인에게 물으셔요. 나에게 그 생수를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왜 갑자기 예수님은 남편 얘기를 꺼낼까요?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 그게 생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우물에 있는 물을 길러 온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고,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남편 데려와라 그랬어요. 남편을 불러와라. 왜 남편을 여기서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그러실까? 왜 남편 얘기를 꺼내실까 이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전에, 과거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곧 남편과 또 이혼할 상황에 있는 거예요. 6명째 남편하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여자들은 이혼할 자격이 없었어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줘야 이혼이 되지,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을 할 수가 없었죠. 이혼은 남자에게 달려 있었어요. 즉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5번 버림받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6번째도 지금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불행한 인생이죠. 사실 그 정도면 과부로 살아야 될 텐데요. 그래도 남편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 보면 이 여인은 외모가 그래도 꽤 출중했구나. 외모가 꽤나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또 매력을 느끼는 그런 여인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이런 상황 같으면 1번, 2번 버림받으면 더 이상 안 만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계속 만나고 6번째까지 왔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이 남편으로부터 찾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인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생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나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좀 주세요. 나 여기 와서 물길로 오기 싫어요. 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주세요. 남편 데려와라. 여인의 갈급함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갈급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채워보겠다고 뭔가 자꾸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 계속 교회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한다고 다 유튜브 영상 찍어서 막 올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뭘 보냐면 조회수 봐요. 조회수, 구독자 수 봐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꼭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영상 올리는 분들이 구독해달라고 그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 그 좋아요 하나 더 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누군가가 댓글에다가 비하하는 말 하면 그거 못 참아서 그냥 자살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가 좋아요 눌러주고 막 조회를 많이 하면 더 좋아서 또 더 영상을 올리려고 그러고 계속 그래요. 그게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명예가 채워줍니까? 돈이 채워줍니까? 아니면 사람이 채워줍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그걸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이 여인이 나에게 생수를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그거 주세요. 그럴 때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유는 네가 지금 거기서부터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남편 얘기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배 얘기로 넘어갑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여인이 물어요. 당신을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맞힌 예수님을 보며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얘기를 꺼내놓아요. 영적인 얘기를 꺼내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럽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영적인 예배를 비로소 꺼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기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랬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그곳에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예배가 무슨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졌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엎드리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영어로 worship 그러잖아요. 그 당시 예배는요 제사였습니다. 제사. 제물 갖다가 바치는 게 제사. 그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다 엉망이 되고 말았잖아요.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겠어요, 성전을? 그러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참된 예배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참되게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같은 육적인 분이 아니라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진정으로, 정말 진실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수 얘기 꺼내다가 예배 얘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참된 예배를 통해 채워집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의 결국 결론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영원한 생수를 얻고 싶다면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또 지금 이혼할 위기에 처해져 있고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너 그렇게 해서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다. 아버지께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얹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그 안에 금으로 다 도금을 해놨으니까요. 금을 다 걷어가려고 벽돌을 다 빻아버렸습니다. 흔적 없이.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고 통곡의 벽 한 부분만 하나 남았어요. 성벽 중에서. 성전은 하나도 흔적도 없고. 그게 4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예배는 가장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가장 영적인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예배해라. 예수님은 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회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지난날 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러고 성장했다고 얘기해 왔는데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지금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얼마든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예배를 돌이켜야 돼요. 예배를 회개해야 돼요. 지난날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로 예배했는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진실을 다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가르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야말로 가장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진정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예배자들이 끊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하나님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온전히 소성케 되고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는 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낙심된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소서. 소망을 주소서. 하나님 위로를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주여, 소망을 주소서.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영광의 새날이 임할 때까지, 영광의 새날이 임할 때까지 주여 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날이 언제 임할지는 알 수 없지만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차원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육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갈급함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해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 생수들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솟원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이 생수가 예배하는 곳곳에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새로운 변화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들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갈급해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